우리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시인데, 자 시작. 국화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어떤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굉장한 어려운 고통 속에 있다가 그 결과의 열매가 굉장히 좋은 거가 우리 앞에 왔을 때 정말 이것을 주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바라보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과연 우리의 일주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보았나.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환자가 왔는데 자기가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 이 환자 때문에 오늘 내가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치료하는 이런 의사로 세워주신 것 아닌가, 이 환자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왈칵 솟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환자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세워주시고 또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예수님의 그 귀한 계획과 역사 속에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 당하셨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천국을 맞이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생각에는 계속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 오늘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다시 한번 연결되는 것이, 오늘 소중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파노라마 같이 아주 고생길의 어떤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나의 모습들이 싹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지내고 한 주간을 또 힘들게 지내고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힘듭니다 라는 것보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봄부터 소쩍새는 울었나 보다, 그 천둥은 먹구름 뒤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그거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감격으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순간순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는 순간은 위대한 순간이에요. 위대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은혜를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한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강력하게 내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 되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을 다 주장하셔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은혜 받는 은혜 위에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 팔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종합 선물 세트,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를 제하고 정말 예수 믿는 제자들을 불러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팔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위로고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위로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주는 위로하고는 상대가 되질 않아요. 이 위로 가운데서 또 일어나서 한 주간을 힘있게 또 확신 있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본문에 나오는 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나이 많은 야곱이 통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아들들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이 입고 간 찢어진 옷이 발견되고, 그것도 피가 묻은 찢어진 옷이 발견되면서 동물의 먹이가 되었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형들이 속인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믿고 통곡을 합니다. 그의 노년을 거의 통곡하다시피 보내야 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이민 초청을 하고, 그 이민 초청할 때에 이제 요셉을 만나기 그 바로 전까지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옷을 갈기갈기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날마다 통곡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의 통곡. 오늘 애통하는 자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애통하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메마른 눈을 가진 성도가 모인 교회보다 촉촉히 젖은 눈을 가진 성도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더 깊숙이 알고 또 그의 사랑이 더 깊은 교회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웃음이 절대로 슬픔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한이 맺혀서, 우리 조상들은 너무 한이 맺혀서 많이 울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이제 연속극을 보면서 징징 울면 채널 돌리라고, 듣기 싫다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울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초신자 때 금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교복을 입고 막 우는 거예요. 저 나이에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 저렇게 통곡하며 우나, 그러면서 보기 싫어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런데 막 새벽 기도 때나 아니면 금요 기도 때 통곡을 하고 울면은 저 뭐가 큰 잘못이 있었나? 이런 시각이 우리의 시각입니다. 이 슬픔에 대한 선입견을 여러분 깨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필요해요.
저번 주에 우리 남성반 제자반이 남성반 제자반 리트릿이 있었습니다. 이 금요일 날 이제 금요 기도회 마치고 우리가 기도원에 한 시간 차 타고 올라갔습니다. 11시에 도착해 가지고 새벽 3시까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어떤 분은 10시만 되면 그냥 해롱해롱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말똥말똥하게 그러면서 남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남자들은 잘 안 울어요. 여자들이 잘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7년 오래 삽니다. 여성 동지들 축하드립니다. 남자들은 잘 안 울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참지 마세요. 울으면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자반이 이제 1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서로를 아니까요, 그냥 우시더라고. 다 울어요. 그 눈물의 참 기쁨을 맛보고 왔습니다. 모처럼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셔 주었고, 저도 잊지 못할 화면들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눈물은 그 자체의 가치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지 않아도 눈물이 걸성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무게가 있어요. 그 가치가 있어요. 아무리 삭막한 사막이라도 비가 와서 대지를 적시면 생명의 활동은 시작되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인생, 사막 인생 아니겠어요? 눈물이 없는 인생은 사막 인생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인생에서 주님이 주시는 눈물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눈물은 생명의 활동을 시작하는 눈물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인생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눈물 뿌리는 데 있어요. 눈물을 통과하지 않는 신앙은 값싼 전시품밖에는 안 돼요. 장식품, 값싼 장식품밖에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진지하게 울어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에 깊은 정말 가치 있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이민생활이 너무 삭막해요. 삭막하니까 내 먹고 살기 바빠요. 내 발등에 불 끄기 바빠. 내 똥 닦기 바빠. 그러니 이웃을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어요. 한국에서는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너무 없어요. 아니, 내 가족조차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월마다 페이먼이 계속 나가는 것이 밀려 있고, 또 가게세를 생각하고 집세를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데 내 마음대로는 안 되고, 그런 가운데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여자들보다 남자들의 스트레스는 더해요. 가장으로서의 무언가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한 그대로 오면 되는데, 인생 바다에 헛거물질을 할 때는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버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은 그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요. 애통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애통의 눈물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또 애통하는 심령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눈물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의 인격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성숙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힘도 하나도 없는 연세 드신 권사님이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주여 주여 하고 울면서 통곡하는 그 통곡 소리에 도대체 어떤 소린가 라고 들어보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옆에서 눈물이 같이 흐르는지. 그러나 저 힘없는 권사님의 기도가,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그 기도의 응답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이 상황을 보면, 정치를 보면 망해도 금방 망하는, 그러나 정말 이름 모르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전쟁 나지 않고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애통하는 자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 애통하는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 그러면 예수 믿는 분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활 속에서 봐야 합니다. 보여져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간증드렸죠? 정말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 인도하셨구나. 그것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 때문이구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 고통 가운데서, 힘든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자의 당연한 생활이에요. 당연한 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일상성에 파묻혀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활합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생활을 하는 이 일상성이 우리의 영적으로 무디게 해버려요. 우리를 무디게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혀 메말르게 해버려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자신이 그 예수님에 비춰져서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돼. 오늘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의인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육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말씀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지만 내가 잘못 없다, 죄 없다는 것은 거짓말 아니겠어요? 의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착각 속에 있는 오늘 우리의 생활은 아닌지. 여러분, 죄 중에서 세 가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탕한 죄, 술 취함 죄, 염려하는 죄. 여러분, 방탕하시죠? 방탕하시죠? 우리의 방탕은 완전히 정말 엉망진창으로 쾌락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방탕은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힘을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걸 방탕이라고 해요. 성경적인 방탕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물질, 내가 열심히 벌었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래 건강해, 나는 운동했기 때문에 건강해, 나는 음식을 조절하기 때문에 건강해 하면서 나중에 육신의 정욕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이 방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술 취함, 목사님 술 먹은 적이 없습니다. 술 취함은 세상 살아가는데
자기 욕망 가운데서 쾌락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술 취함이라고 표현해요. 그 중에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욕망으로 달려가는 대표적인 게 뭐냐?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욕망으로, 내 정욕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죄인이에요. 우리 인생은 염려의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염려는 보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자는데, 입고 있는데 거기에 얽매여서 있는 생활을 염려하는 생활이라고 해요. 염려하는 생활은 예수 못 믿는 생활이고, 예수 믿음 없는 생활이고,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나는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을 믿고 있는 아이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남매가 둘이 앉아가지고 그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이 오빠, 나 엄마 아빠가 나를 잘 키워줄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 시리어스해. 그렇게 오빠가 글쎄 우리 아빠가 나를 대학 공부까지 시켜줄까? 나 의심스러워. 이렇게 하면서 둘이서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 과연 내 생활을 책임져 줄까? 5년 뒤에 내 생활이 과연 어떨까? 우리 아이들의 어떻게 해서 갈까? 이렇게 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그 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예수님 바라보는 앞에서 오늘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오늘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요.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자,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애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네 눈에 꽂힌 전봇대나 잘 뽑아라 이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 전봇대 꽂힌 거 그거부터 먼저 뽑아라. 근데 자기 눈은 전봇대에 퍽 꼽혀 있으면서 저 티가 있다고 막 이렇게. 오늘 우리는 다 남 탓으로 돌려. 남편 탓이다, 부인 탓이다, 아이 탓이다, 시댁 탓이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어 라고 하는데 일방적인 과실은 없어요. 30대 70이라도 쌍방이지 일방적인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30이라도 저 사람의 70이 큰 것 같아도 저 사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30%의 내 탓을 바라보고 애통해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로스비 작시하는 크로스비 여사가 참 생후 6개월 때 이 앞을 못 보게 돼요. 사춘기까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세상을 여러 가지 혼자서 있기 때문에 많이 소외되면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이 크로스비가 하나님을 진정코 만나면서 하나님 원망한 죄를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게 돼. 그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찬송가 6,000곡을 짓게 돼. 작시를 하게 돼. 그 6,000곡 중에서 주옥 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듯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는 그 찬양. 나의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어떻게 이 크로스비의 찬양은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말이죠. 그런데
또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이 애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혜 주신 가사를 보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88장 3절은 앞권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육신의 눈을 멀쩡히 떠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육신의 눈이 멀어진 이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대요. 그러면서 애통해하는 자가 되어, 그 애통하는 자의 엄청난 위로는 6,000곡의 찬송시를 주신 것입니다. 288장 우리 3절 한번 같이 우리의 고백처럼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여러분, 주만 보이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고, 나는 끊임없이 일평생 주만 찬송하겠다고. 앞을 못 보는 이분이 이렇게 했다면 오늘 앞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 찬송해야 되고 더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두 번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왜 어려움이 옵니까? 가난은 왜 그렇게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데,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왜 나를 사기치고 내가 왜 큰 손실을 보아야만 합니까?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내 자녀가 어긋나고 탈선을 합니까?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경쟁해서 왜 뒤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하루아침에 육신의 병이 나서 내 육신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사람들한테 억울한 누명을 써야 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모르겠는데 나 예수 믿는데. 가슴에 찾아드는 엄청난 고통을 안고 그 고통을 도저히 혼자서는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우리의 성도들, 좌절이 오고 힘들 때마다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적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와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왜 애통 안 하고 있냐?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왜 불평하지 말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애통해하는 내용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로는 참 행복, 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열매예요. 저는 미국 와서 사역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고통이 개척하면서 다 이겼지 않습니까? 개척하면서 오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그때의 고통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제가 어떤 말씀의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서 35장을 읽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벽을 대고 통곡을
통곡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인생의 무거운 짐인 병을 안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통곡을 해요. 그 통곡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는 말씀이었어요.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5년을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나의 현재의 어려운 고통, 이 어려운 고통 도저히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나 이대로 그냥 천국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었어. 이대로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것을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자녀에게도 말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나 이거 그만두고 이제 천국 가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었어. 머리는 정말 떨어져 나가게 빠개질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너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굳건히 일어서서 소중한 교회 개척해서 오늘 이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의 기도를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보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거기에 하늘로부터 엄청난 오는 위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군사로 이 세상에서 어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약에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그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자체가 우리의 위로 아니겠어요? 그 자체가 소망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자, 이 기절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나와 함께 있는 성령이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안 나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안 나요. 그런 가운데서 성령은 우리의 내용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우리의 마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었고 성령이 탄식하는 그 음성의 기도를 들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나올지라도 여러분 그 울음을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32절을 갖고 여러분 성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애통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과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 올라갔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훤히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주님의 눈에 굵은 눈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애통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주님의 애통의 눈물은 정말 통한의 눈물이었어요. 예수님이 운다는 귀절은 많이 나옵니다. 몇 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울었던 눈물 중에 가장 애통해 하는 눈물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어둠의 권세가 뒤덮여 있는 악한 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40년이 지나면 그 성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뒤에 어떠한 일들이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굵은 눈물이, 통안의 눈물이 예수님이 막 흘리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면 입에 담지도 못할 내용들이, 엄청난 심판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미리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애통해하며 안타까우며 흘리는 눈물이었는지. 오늘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세상이 40년 뒤에, 아니 20년 뒤에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는 예견해야 합니다. 오늘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 내일이 어떻게 되고 모레 어떻게 될지, 이 땅에 정말 마지막 종말이 왔을 때 어떻게 될지, 오늘 저 사람이 마지막을 임했을 때 어떻게 될지, 우리의 그 상황의 심판의 상황을 우리는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그것이 눈에 보일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로마 티토 황제 때 드디어 올 것이 왔어. 주후 70년, 예수님이 통안의 눈물을 흘린 40년 뒤에 예수님이 미리 본 것입니다. 정말로 올 것이 왔어요.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했는데 모든 군사 물자나 들어가는 보급로는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드디어 예루살렘 안에서는 자급자족을 해야 됐는데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어머니들이 아이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있었던 일이에요. 드디어 힘이 없으니 이제 로마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로마군인이 이제 막 들어가서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조그만 아이들은 무조건 다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노끈에 묶어갖고 아이들을 빙빙 돌려가지고 벽에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엄청난 상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임신한 여자를 전부 다 잡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다 잡아가지고 배를 가릅니다. 죽이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자기를 위해서 온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고 악한 도성으로 변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여러분은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보면 울 일이 많나요? 웃을 일이 많나요? 울 일이 많아요. 예, 울 일이 많아요. 예, 우리 93세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울 일이 많아요. 학교 내에 마약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목사님, 우리 아이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는 안 그래요가 될 일입니까? 그럼 우리 아이는 착하다고 될 일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우리 아이의 다니는 학교 전체를 보고 이 도시의 학교의 전체를 봐야지. 우리 아이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총기 난사. 우리 친구 딸이 어릴 때부터 유학을 했어요. 유학을 해가지고 플로리다에 유학을 갔어요. 대학교에 졸업식이 가까이 왔습니다. 졸업 파티가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엄마 아빠는 이제 졸업식에 참석하려고 비행기 티켓팅 다 해놨어요. 너무도 착하게 큰 아이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을 사귀었는데, 이 여학생이 10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거를 몰랐어. 나중에 그걸 안 뒤부터 졸업 파티에서 바로 앞에서 죽인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총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총을 막 추고 있는 그 앞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딱 해서 총을 빵 쏜 거예요. 맞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남자가 빵 쏜 뒤에 있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빵 쐈는데 큰 쇠통에
총알이 맞으면서 튕겨버리는데 우리 친구 딸에게 머리에 맞아버린 거예요. 쓰러졌어요. 총은 저기서 뻥 했는데 저 뒤에서 쓰러졌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한국에 전해졌어요. 내일 모레 졸업식인데 파티 전에 부모는 지금 다 가려고 하고 있고 유학을 보내가지고 몇 년을 뒷바라지하면서 봐고 있는데 총을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왜 총을 맞나요? 근데 직접 쏜 게 아니고 튕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식이 회복되지 못하다가 기도를 다 동기생들이 기도하고, 예, 아버지가 장군이거든, 장군. 그래서 동기생들이 다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깨어났기는 했는데 몸을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학년 아이가 우리 학교 대학교 가고 각 퍼져가지고 다 있을 때 어떻게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회의 악한 영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나만을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보십시오. 바나 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다민족 포함해서 미국의 전체 중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포르노 음란물을 90% 이상이 보았다. 거기에서 중독자가 5%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고등학교 자녀들이 95%가 포르노 음란물을 접하고 있고 그 포르노 음란물을 접한 사람의 여학생 중에 4%는 원조 교제를 하고 있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 사인 가족 기준으로 25,000 불 이하를 우리 극빈자 가정이라 하는데, 극빈 가정 백인층과 히스패닉 여러 가지 다민족 계통에서 그 극빈 가정 이하에서 게이가 많이 나온답니다. 남자아이가 어릴 때 성폭행 당하고, 남자아이가 뭐 이런 것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오늘 우리 아이가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세상이 일인데, 그러나 이것이 직결되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 정말 이를 위해서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직 성숙하지 않는 아이들이 음란물을 한 번, 두 번 보기 시작하면 마약같이 중독되어 버려요. 여러분, 자녀들의 페이스북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적나라한 사진은 안 올라오지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물론 믿음의 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깜짝깜짝 놀랄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저 몰랐습니다. 모를 수밖에요. 페이스북을 하는 부모가 과연 몇 명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애통해 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부터 애통하겠습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것보다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그들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애통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대적기도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8시에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도시를 위한 대적기도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호수아의 칼이 이긴 것이 아니고 아론과 훌이 잡고 있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이겼다는 걸 몰라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기도가 있을 때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산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올라가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엄마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고 있는 분들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에 아이들이 올라오는데 아이들이 도시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는데 왜 안 나옵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 이 세상을 위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40년 뒤에 올 어마어마한 그 탄압과 핍박과 멸망이, 심판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굵은 눈물로 애통을 하듯이 오늘 이 세상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 자녀가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 우리는 올라가서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한 번만 이렇게 진지하게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있습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는 부모의 눈물이 거기에 있으니까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지금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내 가족은 구원받지 못한 것에 여러분 진실로 애통해 보셨습니까? 몇 번 애통하다가 말았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애통하다가 포기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뺀들뺀들 거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애통하시고 기다렸었습니다. 오늘 죽어져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우리 어머니, 우리 내 새끼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내 새끼들, 하나님, 내가 얘를 신앙적으로 잘못 키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 아이를 내가 그저 성공주의로 키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아이가 믿음이 없는 것은 내 탓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애통해하는 눈물을 받아 주옵소서. 먹고 살기 바쁩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 하나님, 내가 애통해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애통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애통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위로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위로, 애통해하면 내 아내와 자식이 예수 믿는 위로가 있다니까요. 마가복음 2장 5절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친구들이 들것을 메고 지붕을 뚫어서 주님 앞에 갖다 내렸더니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애통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녀는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애통해하는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남편, 내 시부모, 내 형제는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오늘 우리는 내 사는 도시를 생각하고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애통해하는, 오늘 우리의 자신이 애통해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애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 팔복을 받아서 이것이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삶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정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